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찬양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배웠던 찬양이에요. 율동이 있어요. 율동.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성도님은 하나님의 왜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자, 유치부 애들하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 찬양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 해야겠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잘 이끌어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중증 장애인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어눌한 그 아이가 이 찬양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과연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야,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지고 그 시가 복음선고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인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에서는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그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주스럽고 그는 하찮다,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육체의 그 여린 모습, 그 부자연스러운 모습, 중증장애를 겪고 있어서 걷지도 움직이지는 못하여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쓰는 그에게 어찌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들이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오늘날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인 것 같아요.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예쁜 여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권세와 지식을 최고로 지면서 그것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이라 자신을 위축시키며 살아가는 불행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가치 없이 살면서 내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한 가치가 최고로 말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인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의 외모가 그렇게 추하고 보기에 싫은 겁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며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가 이런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사람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통일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송명이 시인이 지었던 시 가운데 이것을 노래했던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 그냥 그 목소리가 다 이렇게 녹음이 돼서 들을 때마다 제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찬양을 안 부르려고 했는데 방송실에서 이거 잘 안 돼서 제가 그냥 부를게요. 여러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감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나는 절대로 내 설교 오늘은 안 들을 겁니다. 다시 영상을 안 들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처럼 잘나고, 목사님 또 왕자병 도전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잘나고 멋있고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에 어폐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잘 안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사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못한 사랑 내게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가운데 영편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왜 내가 천하의 가장 볼품없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전락시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뚝딱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믿음을 가지셨다면 내 모습, 지금 내 환경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는 최하의 작품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작품으로 여기시는 것은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져서 영원한 절망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은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꾸미는 데 있어서 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막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귀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나를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자, 나의 모습은 그냥 뚝딱 한 게 맞는 게 아니고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보시고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조하여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실수하여 잘못 만드신 거 아니야? 라고 내 삶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잘못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여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여학생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중학생 여학생들이 말이죠 환하게 언니들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대에 되면은 화장하지 않아도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화장하지 않으면 보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새벽에 만나기 아주 힘들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은 10대나 20대 때나 꽃을 피다가 30대 이후에 지나가면 화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 없다란 말입니다. 아무리 화장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려도 우리의 목주름은 어찌할꼬 가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움도 분명하게 가꿔야겠습니다만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아름다움이 보일 겁니다. 세상에 감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넘치는 삶을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작품에 하나님의 영을 성품을 더해 가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시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해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주셨다. 뭘 주었다고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들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를 키우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세상에 일주일 만에 만났더니요, 얘가 울면서 저한테 달려들어요. 울면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오줌을 질질 싸요.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의 집 개가 저한테 달려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이명욱 집사님 집 개 진짜 무서워 죽겠어. 얼마나 막 거리는지 말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맹수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어떤 식물도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사탄의 속임에 유혹에 빠져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저주하셨고 이 세상을 저주하셔서 모든 것이 엉클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야, 주일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사자야 이리 오너라 라고 손을 내밀면 아이고 맛있다 라고 사자가 우리 손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자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창조한 그 목적대로,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고 세상의 물질이 최고다 말하고 있고 세상의 외모가 최고다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 가운데 마저 그런 것 같아 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 주수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지나가는 개한테 이리 오너라 그러다 달려듭니다. 아직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식물 등 모든 동물들이 원래의 창조 모습대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표현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위임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승천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 이런 표적을 행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내 모습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권세를 따라서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정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을 뒤따라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갔고 세상에 주는 것이 전부인 양 따라갔지만 아니야, 이제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최고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내게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배신할 수 없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권세요, 그것이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별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낮게 평가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아무 가치도 없는 자로 여겨서 비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가치가 높아져야 세상에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우리들 가운데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를 모르고 있고 이런 가치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가치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했던 그가 무엇이 잘한 게 있겠습니까? 그의 공로가 아니라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 의로움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온통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주의 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성도, 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지금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죄의 종로로 타며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손을 축복하며 손 내밀어 말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마술처럼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성도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한 성도이기에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한 성도, 내가 최고의 작품, 내가 왜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내가 왜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행복한 전도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비록 형편은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오니 내 보잘것없는 삶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행복한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 동참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전도 축제에 모든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